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츠와 제라를 낳고 베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부암을 낳았으며 르하부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예수님의 족보를 들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족보 나오면요 공부하느냐 바빴어요. 야, 이게 누구냐, 어디 나올 사람이냐. 그리고 항상 어떤 이 해설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해설은 대부분 일관되게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 안 감추잖아요, 그죠? 이들이 유혹을 당했던 거, 길을 잃었던 거, 뭐 실수했던 거, 연약했던 거, 심지어 오늘 이 복음에도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좀 지워주면 좋을 텐데 슬픈 치욕스러운 일을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또 희망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는 희망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이 희망의 족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족보는 어떻습니까? 꼬였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족보는 과거의 어떤 실패, 상처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희망으로 빛났죠. 근데 사실은 다 변방했었고 보잘것없고 이방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희망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활짝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족보도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곧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보면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보면요, 의심과 불안 속에 많이들 살아요. 이거를 어떻게 잊으려고 하죠? 어떤 세속적인 관심사로 있거나 그냥 불신을 유지한 채 성당에 와서는 그냥 삶의 고난을 잊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삶의 고난을 잊는 하나의 위로 정도로 축소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족보 이야기는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다르며, 다윗만 봐도 그렇죠. 그죠?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막 배신 당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속에서 평화를 노래하면서 이제 우뚝 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족보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희망에 끌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이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냥 만신창이고, 희망도 없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막 다 죽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으로 걷다가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고 또 희망을 낳은 거예요. 그죠? 이게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족보, 여러분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증조, 고조, 그리고 지금의 자녀, 손주들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희망을 향한 이끌림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을 가능성이 꽤 많다. 근데 그러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족보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희망의 어머니가 되면 되고요. 남성들은 희망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부부가 희망으로 만나지 않았을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꼭 점검해 보라고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막 생각난 건데, 내가 어떤 가진 희망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줘 보는 거예요. 근데 딱 읽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러면 같이 살기 힘들어. 같이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가진 희망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되게 힘들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죠? 네. 한번 읽어주고 내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 그걸 받아들이는지 열려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됐어, 야 그런 얘기를 뭘 믿어, 이런 순간 같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죠? 아무튼 내가 희망으로 만났는지 희망을 낳았는지,
자녀에게죠. 그리고 희망으로 돌보았는지, 이걸 이제 돌아봐야 될 때인 겁니다. 사실 이게 어제 강론을 쓰면서 왜 우리가 슬픈가, 우리가 왜 지쳤나, 왜 우리가 고단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족보 때문에 그래요. 결국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속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를 다 쓰려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뭔가 기록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이 체험들이 쌓이면서 삶은 슬픔이 되고 고단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현재의 삶을 희망으로 살지 못하는 게 원수의 목표 중에 하나죠. 그래야 죽을 거 아니에요. 아유 죽겠다 그러고 험담하고 미워하다가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니까. 원수가 하는 짓인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게 만드냐면 자꾸 과거의 상처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희망 없이 살다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원수의 목표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에 가둬놓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에다가 또 가둬놓고 양쪽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갈 어떤 기쁨과 희망을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질식시켜버리려는 게 이제 원수가 하는 짓인데, 족보를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죠. 그죠? 성령의 역사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워질 역사에 남아있느냐, 이게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요, 보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실망감 속에 가둡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도 계속하게 만들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끝에 막 얘기했더니 그래 맞죠, 나는 아니,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지 말고, 아무튼 근데 자꾸 자신에 대한 실망, 타인에 대한 실망에 자꾸 가둔 다음에 결국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너도 쓸모없는 사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그동안 그렇게 살면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희망이 뭔지를 배우고, 희망과 함께 천천히 걷다 보면 희망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네. 제가 주일에 했던 강론인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 희망으로 일어설 거야 라고 해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걷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한 걸음 그를 증거하다 보면 배우게 되고 누군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모질이들이 삶을 망쳤지만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 참아주셨어요. 노아 때 한 번 하시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참아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이렇게까지 오시는 분, 인내와 사랑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와 사랑, 희망을 붙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여러분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포기 안 하고 해왔는데 너무 안 됐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듣고 집에 가서 또 누가 또 속썩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글로 가. 자꾸 가지 말래도 가요. 이것만 알아채면 돼요. 이 원수들이 하는 이 짓을 알아차리고 안 가면 돼. 나 불렀어? 그냥 길 닫아버리면 돼. 난 너 안 볼 거야. 자꾸 그래요. 원수가 내 마음속에서 안 그러면 옆에서 이 교우가 같이 와가지고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험담을 시작하면서 또 끌어내릴 거라고요. 맞아, 사람은 안 변해. 쟤 또 그러는 거 봐라. 이렇게 계속 괴롭힐 거란 말이죠. 하여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이제 생명의 책이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여러분의 삶이죠. 아무개는 또 아무개를 낳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희망 속에 눈을 감았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고 눈을 감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는 끝까지 눈을 감기 전까지 걱정과 불안을 하면서 재산을 꼭 쥔 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유산을 나눠주다가 형제들이 쪼개지는 것을 보고 슬픔 속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 뻔한 스토리들. 제가 고해소에서 자주 만나지만 여러분 유산 나눠줬는데 자녀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부모님 안 싸우고 잘 살게요. 잘 살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데리고 와봐 어디 한번. 아무튼 그래요. 희망 속에. 근데 역사를 보면 유산 다 줬어요. 그죠? 그만큼 뭐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도 막 싸웠어요. 막 자기들 왕하겠다고 싸우고 막 난리도 났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제 성모님이 이제 우리 역사를 바꿔놓을 수 힌트죠. 그래서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죄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왜 원죄 없이 잉태되는 것이 중요한가가 여기서 드러나죠. 죄의 역사가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역사, 그리고 그분과의 유대 희망이 동행하는 역사, 이게 시작됩니다. 뭘 통해서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말만으로도 여러분의 역사는 다시 쓰여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